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관계가 힘든 자들, 하나님 어떠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양선 성령의 6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세요? 정말 오늘 큐티 너무 잘했어요. 왜냐하면 오늘따라 정말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막 성도들하고도 너무 좋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이 아이의 한마디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일날 일찍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알차게 보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는데 계속해서 짜증이 납니다. 너무 피곤해요. 막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누군가를 우리가 도왔다는 사실, 우리가 뭔가를 정말 잘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했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 라는 면허증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도덕적 면허, moral licens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앞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괜찮다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91개의 연구, 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종합한 이 메타 분석에도 뭐가 나오냐면 사람이 선행을 한 이후에 오히려 비윤리적이고 문제적인 행동이 뒤따를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요즘 계속 그 친환경 운동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써라. 근데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 뒤에 오히려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선한 착한 소비를 했다고 해서 선한 인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좀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선한 것이 진짜 선함이 맞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함은 무엇인가? 혹시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착한 행동, 그런 선함, 심지어 교회 나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 모든 것이 혹시 내 양심을 좀 달래고 내 자존심을 좀 세우고 내 이미지를 좀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가짜 선함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6째 열매인 이 양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하는데 goodness, 이것을 가지고 한번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적인 양선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선함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이 선함의 반대, 다시 말해서 이 거짓된 선함, 거짓 양선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 양선, 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성경적 선함, 성경적 양선은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것인데 특별히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함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착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시죠. 바로 그 다음 절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사실 이 청년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그 질문은 사실 뭐예요? 네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의 선함을 먼저 꺾어버리세요. 그의 착함을 꺾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 청년 뭐예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함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순결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신실함 등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양선을 말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는 다 같은 것인데요. 5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가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착함에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양선이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가소스유네라는 동일한 헬라어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요,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착함은 언제나 의로움과 진실함이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 되게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막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뭔가 관계를 잘 맺고 어떤 사회적인 매너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 참 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적인 착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에 붙어있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즉 빛 가운데서 걷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빛 안에 거하게 됐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웃의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선함,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진실함은 무엇인가? 내가 공적인 자리에 있든 사적인 자리에 있든 내 삶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착함이에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과 운전할 때의 모습과 나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선함은 열매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열매 시리즈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함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양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핵심은 무엇이냐?
여러분, 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만들어내시고 그분이 자라나게 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착함이에요. 성경적인 착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는 우리가 열심히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으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매주 배우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내가 더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모든 열매가 그런 것처럼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착함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경적 선함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진실하고 일관되고 이웃에게 유익을 흘려보내는 삶.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난 안 되는구나. 두 번째, 선함의 반대는 무엇인가? 가짜 선함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선하지 않은 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선하지 않아서 넌 참 나빠, 넌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악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가짜 선함이에요. 차라리 나쁜 게 나아요. 근데 나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짜로 선하고 가짜로 착한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로서의 선함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떤 기준으로라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분명히 그는 성실한 사람이 있어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자인데 그렇게 하기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구나, 그런데 너 더 착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안에 있는 핵심, 즉 그의 진짜 우상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는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짜 따르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 부자 청년의 우상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그에게 있어서 선함, 그에게 있어서 착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이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확실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던지는 거예요. 가짜 선함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이 부자 청년은 선함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웠어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 선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나는 영생의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선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선함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자기 구원 프로젝트예요.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해 보여. 겉으로 볼 때는 계명을 다 지키고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뿌리는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 분명한 자기의가 그 안에 뿌리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선함과 착함과 양선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있어서는 훈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면허증으로서의 선함이에요. 앞서 제가 나눴던 이 도덕적인 허가, moral licensing이에요.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했으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 정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내가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오늘은 내가 좀 가족에게 좀 차갑게 굴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렸고 너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헌금도 다 드렸으니까 내가 회사에서 그냥 내 방식대로 일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수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선행이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뒤틀린 그런 잘못된 비윤리적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연구들이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는 이 배슨하고 톰슨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Why don't moral people act moral이라는 이런 논문을 2001년에 썼습니다. 연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은 왜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신학부 안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저희가 성서 신학이 있고 조직 신학이 있고 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학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늘 하던 얘기가 꼭 윤리학을 공부한 애들이 제일 윤리적이지 않더라.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럴까? 이 배슨과 톰슨 이 두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면은 바로 이 동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어서 도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경우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선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각별히 선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보이려는 그 욕망,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어떤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결여된,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선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이 없는 선함은 결국 뭐예요?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겠다라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선행, 착함은 언제나 자기 보상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데서는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만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더 비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 도덕적인 위선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느끼게 해요.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저는 한국 교회만큼은 위선자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정말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려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 없어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종종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역하던 그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막 장로님, 권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애가 지금 막 교회 안 나온 지 오래돼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나면은 저는 사실 만나기가 두려워요. 왜냐면 만나면은 거의 모든 경우가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모든 경우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막 교회에서는 엄청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이 신앙이라는 게 가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착함을 강요받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을 강요받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해지고 싶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진짜 착함이에요. 진짜 선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함이에요. 가짜 선함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선함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양선, 이 선함을 자라나게 하시는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선을 이루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방법은 하나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네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디도서 3장 말씀, 우리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구절이 아마 여러분 이제 소그룹 나눔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순서에 주목하세요. 제가 항상 복음을 강조할 때 뭘 강조하죠? 순서예요. 순서가 바뀌면 복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해져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진짜 양선,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은 뭐냐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착한 일을 통해 봉사를 통해 큐티와 말씀과 기도 등 좋은 일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받아 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항상 출발점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자기 의에서 해방시켜서 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짜 선함에 이렇게 쉽게 빠질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정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연약하다. 너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선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너의 변호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분이 바로 너를 변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이 내가 믿어지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선함은 더 이상 나의 자기 증명이 아니고 나의 어떠한 방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진짜 감사에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육체 소욕,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선함은 더 이상 자기 증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선함이 자라게 하시는가? 회개를 통해서. 성령은 회개로 우리 안에 거짓을 뽑고 선함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다.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예요. 왜 우리는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죠?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백한 걸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부예요. 그건 회개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죄의 근원,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짓들이에요. 위선들이에요. 거짓 착함, 거짓 위선,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어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거짓의 뿌리들이 뽑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 거짓,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실 거다라는 이 거짓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원래 타고나게 좋은 사람, 내가 남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착한 사람이니까 괜찮다. 이런 착각에서 우리를 완전히 벗어나게 합니다. 성령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이 거짓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뽑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 내가 훨씬 더 가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도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양선은 어떤 행동 교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공동체적 훈련으로 선함을 습관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겹게 예배 자리까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면 김이 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팩트예요. 반드시 공동체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부흥회 한 번 갔다 오고 내가 성령 한 번 충만하게 받으면 갑자기 내 안에 없던 선함이 확 생겨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필링이지. 성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얼마 전에 본회포의 성도의 공동생활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함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맞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요. 첫 번째, 세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영역이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의 양선이에요. 가정에서의 양선이에요. 밖에서는 너무너무 친절한데 집에 가면 쌀쌀해지는 거죠. 집에 가면 뭔가 이렇게 막 냉소적으로 변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선함이 성경적인 선함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강조한 게 뭐예요? 교회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웃지 마시고 집에서 웃으세요. 집에서 웃고 집에서 친절하게 하시고 교회 와서는 그냥 집에서 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는 안 그런데 교회만 오면 갑자기 웃고 친절해지고. 저는 우리 허브 교회가 저부터 그래서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아이들한테 야, 너희 아빠 집에서는 어떠시? 이런 거 물어보지 갑자기 물어보지 마시고. 항상 저의 기준은 그거예요. 과연 내 아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 강대상에서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있을 때의 모습이 똑같은가? 더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모습이 똑같은가? 그리고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건 운전할 때 내 모습이 똑같은가?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 우리 교육자들 운전한 거 보면 저도 느껴요. 우리 진짜 회개할 게 많구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선함을 베푸십시오.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터에서의 양선이에요. 성령의 선함은 결코 우리한테 일터에서 치열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적과 성과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뭐냐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위해서 진실을 비틀어도 되고 상대방을 짓밟아도 되고 못되게 해도 된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작은 정직, 작은 약속, 작은 책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선함의 영향력이 미쳐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와 이웃을 향한 양선이에요. 교회 이웃을 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을 하고 부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누구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을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성경적인 선함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저는 우리 허브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정말로 유익한 남편, 유익한 아내, 유익한 자녀, 유익한 부모, 또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유익한 성도, 또 우리 사회 국가적으로는 정말 유익한 시민, 유익한 백성,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선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이 열매로 자라게 하십니다. 선함은 결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원래 좋은 사람들의 성품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죄인을 붙드셔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를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 주님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십니다.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선함으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도다. 우리가 선함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시간 찬양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우리 먼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함께 시작합니다. 가짜 선함을 회개하게 하소서. 주님, 사람의 시선, 자기의 도덕적 면허로 선함을 증명하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안전 속에서 열매로 선함이 자라게 하소서. 주님, 내가 선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양선을 열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리고 일터와 이웃에게 실제 유익이 흐르게 하옵소서. 허브교회가 선한 일을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